않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엄마 아빠랑 같이 특송으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빼고 은택이만 자, 나와서 이제 필리핀에 2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개도 하면서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게요. 제가 한 2년 반 동안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모르는 분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일단 제 이름은 오은택이고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엄청 높은 산 위에서 공부하고 온 오은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공부도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게 해준 그 지역이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준비해 주신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곳에서 변화를 하게 되었잖아요. 육적으로 커지기도 했고 또 그냥 키도 크고 많이 달라졌는데 영적으로 변한 게 더 크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밝아졌고 사람들한테 많이 밝아졌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밝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보다 많이 찾게 됐고 또 전보다 많이 찾게 됐고 변화를 보려면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자면 저는 다들 알다시피 여기 밥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밥을 먹으러 왔었고 또 예배 시간에 졸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 때우다가 밥 먹을 때 기분 좋게 밥 먹고 다시 바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고 설교에 대해서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을 때우기만 하고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삶에 적용도 안 하며 살아왔고 또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다녔고 버스가 늦고 또 배가 아프고 친구 집에서 늦게 일어나서 교회 못 나가겠다와 비슷한 그런 핑계를 많이 대면서 교회에 빠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속에 가득한 쓴뿌리들 하나하나 뽑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제가 성장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의 주장과 고집을 많이 밝혔지만 요즘은 남을 배려하기 시작했고 또 참는 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인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2번 이상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여유가 생기며 또 공부를 정말 싫어하고 진짜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이지만 거기 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되었고 또 공부를 조금 더 잘하게 된 기적이 생겼습니다. 또 교회에 진짜 가기 싫었었는데 그곳 센터 자체가 애초에 교회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기도회를 하고 수요예배를 드리며 그 수요예배가 끝나고 성경시험도 보고 그리고 목요일 기도회가 있고 또 일요일 예배를 영어로 드리는데 이런 것과 같이 매일매일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매일 아침 6시에 드려서 그냥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도 좋아졌고
그렇다고 또 매일매일 드리니까 예배가 당연해져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고 늘 좋은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웃고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육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곳이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속안에서 제가 그냥 육적으로 힘드니까 뭐 육적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아가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 간증을 통해서 그냥 제가 변화했다라는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적응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변화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노력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달려나가서 꼭 변화를 얻으면 좋겠다는 말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빼먹었어? 그래? 오. 자. 비싼 건데? 엄마 아빠 띠꺼뺐다 지금. 됐어? 오케이. 자, 우리 은택이가 저런 간증 내용하고 상관없이 앞에 나서 저런 고백하는 것 자체가 간증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처럼 저 이렇게 변했는데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싫은 거는 하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늘 그걸 피하고 도망만 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부딪히고 버텨내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성장하고 성숙하고요. 성장과 성숙하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그만큼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져요. 성장, 성숙을 해야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거지. 아무 고난과 문제가 없어야 행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누구는 사는 게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는 게 지옥 같아 말하는 사람. 이거는요, 세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한테는 사는 게 넉넉한 거고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맨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은택이처럼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시면 엄마 아빠 분리시켜서 도망도 못 칠 수 있는 그 바교 산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새벽부터 그냥 하나님이 훈련하시면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택하셨구나, 나 사랑하셔서 변화시키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들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아멘이 별로 없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요. 1장, 2장, 3장인데 제가 다 보지는 않고 말씀 봉독은요,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도 잠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봤는데 오늘부터는요 이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이름이 왜 히브리서일까요? 그 헬라어 성경에 원래 성경에 보면 맨 위에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쓴 편지 또는 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뭐 학자들마다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쓴 걸 거야. 아니면 아볼로가 썼을지도 몰라. 자기들마다 주장을 해요. 그러나 몰라요. 아무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아요. 누가 썼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3권 절반이 신약 성경 절반은 바울이 쓴 편지예요. 교회에 쓴 편지. 자, 그러다 보는데 히브리서는요. 편지가 아니라 뭐냐면 사실은 설교에 가까워요. 6편의 설교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다 보니까 편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내는 사람 누구, 받는 사람 누구, 안부 인사 잘 지냈어? 이제 그러니까 편지니까 사도 바울의 다시 서식들은 바울이 썼구나, 누구한테 썼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설교다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썼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를 모르는 거예요. 또 안부 인사도 없고. 그런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썼는지는 알아요. 누구한테 썼다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히브리인이라면 사실은 이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브리. 무슨 뜻이냐면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건너온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단군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본래는요 저쪽 유브라데강 반대편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누구라 부른다? 히브리인들,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서 본래 히브리란 말은 아브라함부터 자기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본래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부른다? 쟤네 히브리인들이야. 건너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비하하는 표현으로 하는 말이 히브리인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뭐라 불러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하하면서 뭐라 불러요? 우리 보고? 조센징이라고 하죠. 조선인의 일본어 발음이 조센징인데 이 말에는 에이 조센징이야 쟤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인이야? 쟤네 저쪽 살던 애들인데 건너온 애들이야. 이 말이 히브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은 본래 12개 지파죠.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인데 북쪽에 10개 지파, 10개 지파를 가서 이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쪽에 있는 2개 지파, 어디하고 어느 지파예요? 2지파? 우리 선생님들 다 알 텐데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이렇게 2지파를 합쳐서 남유다로 이렇게 솔로몬 왕 이후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한 민족이지만 나눠진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10개 지파와 2개 지파가 이렇게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요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을 막 민족을 섞어버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북쪽 10개 지파는 민족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2개 지파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는데 역시나 BC 586년 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53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해요. 그래서 다시 자기네 나라 본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땅 이름이 유대고요. 예루살렘이 유대 땅 안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12지기 지파죠. 그럼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보통 누구 지파예요? 다 유다 지파 사람이겠죠. 다윗 왕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예루살렘도 유다에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말할 때 누구라고 부른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자 다윗 왕의 후손이자 바벨론 포로 이런 식으로 유대 땅에 사는 우리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든 뭐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설교든 히브리서라는 얘기는요. 누구한테 쓴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한테 한 설교가 아니라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인들한테 한 설교가 히브리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12제자들은요? 유대인이죠.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뭐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건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로 히브리어는 뭐냐면 메시아로가 히브리어인데 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내 사람이라고 세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중간에 하나 빼먹은 거예요. 뭘 빼먹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유대인 청년이, 이 청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겁니다. 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야, 어떻게 예수가 너네 주인이 돼? 로마 황제가 주인이지.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믿는 로마 제국, 이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이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고난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비방과 환난과 모욕을 당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 어떻게 됐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자한테 뜯어먹기게 하고 검투사한테 잘려 죽이게 하고 그냥 사람들이 예수 사람 믿는 사람들 죽어가는 걸 구경거리로 재미로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압수해서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런 고난 등을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많은 성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그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니면 내가 본래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너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너희가 조심할 것이요. 아멘. 원래 너희들은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고, 너 그러면 하나님께 떨어질 거야, 조심해.
자, 우리 6장 4절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늘의 은사, 성령, 말씀과 능력들을 다 경험했으면서도,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했어. 현실이 어렵다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넌 지금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먹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만약에 네가 배교하잖아?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일은 없어. 경고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거나 배교하면 안 돼. 다시 유대교로 돌아서는 안 돼. 유대인들아, 돌아가면 안 돼.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버텨내야만 해. 믿음 지켜야만 해. 요 내용을 쓴 설교가 바로 뭐다? 그게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그 상황을 알고 성경을 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상황이라,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포기할까? 교회 괜히 다니지 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그런 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왜 이 믿음을 포기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박해가 핍박 오니까, 그러니까 나 안 믿어. 못 믿겠어. 힘들어서. 근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네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배신하는 게 박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이유는요, 박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졌나요? 거꾸로 해요. 마치 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바람을 막 부채질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가요? 오히려 불이 더 붙어버리죠. 똑같아요.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 사실 믿음은요, 더 연단받아 강해져요. 오히려 교회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더 부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짜 문제는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핍박과 박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흔들리고 배신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요 사람들도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믿으면 된 거지 뭐, 되게 가볍게 여겼어요. 그 복음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지도 않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판단한 진단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3절이요. 시작.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너네가 구원 받아놓고 등한히 여겼잖아. 무시했잖아. 야, 이미 시간으로 따지면 너네는 믿음의 선생 돼야 돼. 근데 워낙에 말씀과 진리를 공부하지 않았으니, 훈련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단단한 음식도 먹고 젖만 먹어야지 아직도 초신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흔들리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근데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예수님이 누구시며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한 주 중에 생각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을까 늘 찾는 데 힘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것엔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지.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전하고 내 몸으로 살아내는 일에 인생을 걸고 힘을 쏟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요 힘쓰지 않아요.
다른 거에만 힘을 써요. 그냥 학원 가듯이 때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은요. 초신자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만도 못해요. 믿음이 하나도 안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 큰 박해는커녕 삶에 요거만한 문제만 생기잖아요. 죽을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와, 와, 돈 문제 생겼어. 와, 직장 못 구했어. 누가 나한테 싫어한대. 하여튼 요만한 문제만 생기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두려워서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 믿음이 뿌리치 흔들립니다. 요만한 시험만 있어도. 사실은요, 흔들릴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오늘 기자는요, 너희가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 때문 아니야. 핑계대지 마.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어째서요. 핑계대지 마. 그것 때문 아니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분을 알아가는데 힘쓰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너네들한테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원죄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흔들려고 성장하지 않는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 옛날에는, 이 옛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우리로 하면 구약 시대예요. 자,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구를 통해 얘기했다고요? 선지자,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부분은요, 영어로는 그래요. In many times. 그래서 여러 시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족장 시대, 그 위에 사사 시대, 왕들 시대, 포로 시대, 이런 여러 다양한 시대들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했다. 여러 모양이죠. 여러 모양. 이거는 in various ways.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법, 꿈, 환상, 사무엘아, 음성, 또는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들한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건요, 이거는요, 우리로 말하면 신약시대예요. 이 모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날부터 인류 역사가 언젠가 종말이 오거든요. 그 종말하는 그날까지,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그 마지막 때 전체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마지막 날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한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고 상속받으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종말에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누구인가를 그냥 보여줘 버리시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여호와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지 말래, 너 뭐 하래, 이런 거 얘기했다면, 신약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뭘 하래, 이 정도 수제라 내가 누군지 그냥 내가 직접 하나님 당신을 짜잔, 나는 나야,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1장 3절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그 본체,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을 조각으로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건 곧 누구를 보는 거다? 형상을 보는 거는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분의 본체 형상이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붙잡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그게 인간으로 왔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거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 답답해 하시죠. 여지껏 내가 너와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해. 네가 나를 봤다는 건 하나님을 본 거야. 자,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 2000년 전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우리는 안 믿어.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전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 복음 전한 거, 그 복음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십자가에 죽었던 33살짜리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죄수라는 뜻이에요. 사형틀에 죽은 겁니다. 그 33살짜리 십자가에 죽은 젊은 죄인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절대 못 믿어. 하나님의 아들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한테 전해준 게 율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계시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하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읽을 때 크게 읽으십시오. 제가 졸지 말라고 일부러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 읽게 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순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예수 안 믿는 거 똑같습니다. 알아야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계시가 맞아요. 그러나 언제까지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쓸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러니까 어차피 완전한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계시가 오면 옛날에 불완전한 계시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러니 그들이 붙잡는 게 뭐예요?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계시는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율법대로 살면 천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대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기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한테 천사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 너는 생각해봐.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천사보다.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믿는 게 맞겠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전해준 복음을 믿는 게 맞겠어? 어느 말이 진짜 구원받는 길일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자,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아멘. 그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 7개를 뽑습니다. 그 구약의 성경 구절 7개를 가지고 아들과 천사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봐봐, 너네 알는 성경 말씀이지? 누가 더 뛰어난지 봐보라고. 자, 히브리서 1장 5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리라 하셨느냐? 천사한테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가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천사가 아들한테 경배하는 거지 아들이 천사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을 때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바람같이 부르는 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왕 아니냐? 그렇게 써있는 거 기억 못해? 성경에 써있었잖아. 그러면서 결론 말씀이 14절이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숙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그런 섬기는 영일 뿐인 거야.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 그런 천사랑 섬기는 영인 천사랑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의 광채를 빈다고 있는 그 아들이랑 누가 더 뛰어난 거야? 비교가 돼? 비교가 안 되잖아. 아들 말 듣는 게 맞는 거지 천사가 준 게 뭐가 중요해? 따라서 천사가 준 그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준 복음을 붙들어야만 사는 거야. 이 논리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아멘. 들은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겠죠. 이 사람들이. 너네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뭔가 듣고 믿었잖아, 복음을. 그 들은 거, 그 복음 놓치지 마. 그 복음에 간절하게 열심히 집중해야 돼. 더욱 유념해야만 해. 그래야 사는 거지. 천사가 준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복음을 더욱 붙잡아야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야.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따라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가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너네가 더욱 유념해야만 사는 거야. 여러분 더욱 유념하단 말이요. 이런 거예요. 원문대로 해석하면 페리소테로스라 그래서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그 다음에 프로세킨, 집중하다, 전념하다는 겁니다. 더 간절히 집중해야 돼. 더 간절히 주의해야 돼. 영어로 하는 게 더 우리한테 와닿아요. Therefore, 그러므로 we must pay greater attention. 우리는 더 많이 집중해야만 돼. 위대하게 집중해야만 돼. We must pay greater attention. 이게 더욱 유념하라는 뜻인 거예요. 너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더 간절하고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붙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 예수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세상 풍조에 흘려서 떠내려가게 될 거야. 결국에 믿음 잃어버릴 거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막 떠내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우연히 누가 밧줄을 던져서 딱 밧줄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나 힘이 약해서, 나 손목이 가늘어서 잘 못 잡아요. 의지가 약해서, 너무 몸이 아파서. 놓으실 거예요? 놓으면 죽는데? 어떻게 잡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붙잡을 거 아니에요. 놓치는 순간 죽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붙잡으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좋겠지 말지 이렇게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죽는 거야. 이 심정으로 간절하게 붙잡아야 된다. 라고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붙잡지 않고 그냥 놔버리면 힘들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놔버려야지. 교회 가기 힘들어. 놔버려야지.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3절이요. 2장 2절 3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신성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법, 율법이죠. 이거 율법 이스라엘 백성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안 지켰죠. 온갖 죄 짓고 어기고 불순종했죠. 자, 그래서 구약이 어때요? 엄청 두들겨 맞죠. 하나님한테 진짜 무섭게 매섭게 맞아요. 심판당하고 막 고통. 그래서 다 멸망이잖아요. 율법 안 지켜서. 여러분, 일개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안 지켜도, 이것만 안 지켜도 이런 나라가 멸망하고 막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걸어서 내어준 그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이쯤이야 구원 받았다 치지 가볍게 여기고 거절하고 불순종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겠느냐. 너네 힘들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놓쳤어? 지금 받을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자고 놓치잖아요. 쉽게 여러분이 그냥 구원 받았다 치지 이러고 놓치잖아요. 쉽게. 그러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정말 영원한 지옥이에요. 또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건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착한 짓도 안 했는데, 여전히 죄 짓고 사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너무 공짜 아니야?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 얘기잖아, 이 소식이, 복음이. 그러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장 3절 4절 시작.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복음이야.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 처음 제자들도 맞다라고 확증한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어때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네가 무슨 일들도 그렇게 받는 거야. 그렇더라고 우리한테 확실하게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건 얼마든지 믿을 만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천사가 준 복음을 율법을 왜 믿었냐면, 천사가 어때요? 막 빛나고 날개가 달려, 날개 달고 날개 달리고 빡빡 빛나면 막 광채가 나고 우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존재였어요? 진짜 볼품없고 그냥 보면 사람인데, 심지어 십자가에 아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못 박혀 죽은 예수예요. 그러니 천사가 전 율법이 믿을만하지, 그런 보잘것없는 예수 따위가 하는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못 믿어. 유대인들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빛 없겠습니까? 그분이 빛이 하나님이시, 영광이 빛, 광채신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게 그렇게 비참하게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설명하면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서 천국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라는 겁니다.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끌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처음 시작하는 구원의 창시자와 개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본래는요, 죄를 지은 죄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래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이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너네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고 죽으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왜 천국문을 여는 구원의 문이 될 수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죠? 역시 히브리서 얘기하는 2장 14, 15절 시작.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자,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맨날 죄만 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동시에 뭐냐면 죽음의 메인 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메인 종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곧 죽음의 종이란 말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죠.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옛날에 저희 예나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저만 들었어요. 예인이가 너무 말 안 되니까 예나가 예인이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조용하게. 뭐라 그랬을까요? 죽여버린다. 저도 깜짝 놀랐어. 우리 딸이 그런 말 하다니. 예진아, 소원아, 비밀이다. 초딩들도요, 누구를 위협할 때 가장 무섭게 위협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죽여버린다? 우리도 어때요? 무슨 큰일 만나면, 죽을 뻔했네. 모든 사람은요, 뭘 무서워해요?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마귀도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려고 했지? 너 주님 말씀대로 살면 사업 망할걸? 너 주님 성경 말씀 그대로 실제로 살아보면 너 가족들한테 미움받을걸? 너 사회에서 매장될 거야, 직장에서. 너 성경 말씀대로 살면 너 죽어. 마귀도 이런 말 하면서 우리를 주님 말이 아니라 자기 말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말은 꼭 무슨 뜻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그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심장에 멈는 죽음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내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 죽음을 두려워하든지 하여튼 뭐든지 간에 육이든 영이든지 간에 죽는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죽음이 안 무서웠고 죽음의 종에서 벗어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앞으로 죄 짓고 살지 마. 앞으로 죄 짓지 마. 뭐 이런 거 이해가 좀 돼. 이제부터 아쉬워 앉으면 되니까. 근데 이미 저질렀어. 이미 우리 인생은요, 차고 넘치는 저질러본 죄들로 가득한 겁니다. 이미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앞으로는 죄 짓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이미 차고 넘치는 죄를 지은 죄인, 우리 이 죄 어떻게 해요? 이미 죄 졌는데. 요게 복음 핵심이에요. 제가 마귀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으로 데려갈 능력은 없어요. 그럴 권한이 마귀한테 하나님 주실 리가 없죠. 대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무슨 죄 졌고 까발리면서 그 죄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고소하는 거. 요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마귀랑 성경에 사탄은요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인데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고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뜻이 좀 틀려요. 사타나스 뜻이 뭐냐면 대적자예요. 하나님 하는 일을 모두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 요때 요 사탄이라는 말 쓰고요. 마귀는요 디아블로스라서 디아블로라는 그 뭐 게임도 있죠. 그게 요거예요. 마귀라는 뜻인데 디아블로 뜻이 뭐냐면 비방자예요. 참수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이름일 만큼 본질이에요. 따라서 법정으로 치면 마귀는 뭐냐? 검사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자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검사석에 앉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예를 들어 승민이 뭐 누가 왔다. 딱 피고 우리가 앉았어요. 그럼 마귀가 뭐예요? 검사가? 재판관님, 하나님 피고 누구는 하나님의 무슨 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행을 가야 지옥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고소하는 요게 바로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마귀예요. 비방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한 마귀의 고소와 비방이 정당하죠. 내가 그 죄 진 거 맞으니까. 자,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검사 말이 맞네. 실제로 저 인간 진짜 하나님의 법을 저기는 너무 많은 죄를 졌네. 지옥 퉁퉁퉁.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재판을 서면 검사 말고 반대편에 누구도 있어요? 변호사도 있어요. 그 피고를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변호사. 자, 그 변호사가 누구다 우리한테?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라고 하죠. 성경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 예수예요. 보혜사 뜻이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 클레토스 불리워진 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대언자.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내 옆에 나 대신 불리워서 서 있는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냥 보혜사예요.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는 참소하고 예수님 변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그 참소부터 구원해내냐면 우리 14절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얘기하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멸하시며라고 표현했는데 왜 단어를 멸하시며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뜻이 뭐냐면 멸하시며가 아니라 카탈레게오에서 무력화시키다, 쓸모없게 만들다, 무효, 이런 뜻이에요. 멸하다가 아니라 무효, 쓸모없게 만들어, 쓸데없어, 무능하게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혈과 육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잖아. 내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마귀의 정죄와 참수와 비방을 어떻게? 무효, 쓸데없이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는데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받은 지혜예요. 이런 말 뉴스에서 보셨어요? 공소권 없음. 자, 무슨 뜻이죠? 자, 공소권 없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에 서울시장 그분 박원수? 뭐죠? 박원수. 갑자기 박원수 시장이 미투 때문에 고소받았죠. 그래서 한참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했죠.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나와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료 이렇게 나와요. 공소권이 뭐냐면 검사가 어떤 피의자의 죄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고소해서 재판에 고소를 거는 권한이 공소권이에요. 저 인간 죄 있으니까 재판에서 형 때려야 됩니다. 요 권한이 공소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피의자 죄 졌어요. 그리고 검사는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조사했어요. 몇 월 며칠에 무슨 죄를 듣고 고소할 충분한 데이터 다 모아놨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쓸데없이 무효가 됐어요. 왜? 죽어버려서. 고소할 피해자가 죽어버리는 순간에 공소권이 없어진 거예요. 죄를 물을 사람이 없어져 버렸잖아. 죄를 적게 졌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하늘법정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요, 지옥 가야 마땅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법 한두 개 어겼습니까? 여러분, 10계명만 해도 우리 어긴 거 엄청 많아요. 다 지옥이에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인데 뭐. 자, 그런데 검사 마귀가 이걸 알고요,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정에. 누구는 하나님 지옥 가는 게 마땅해요. 첫 번째 몇 살 때 뭐 했고 우리 고소하려고 자료를 이만큼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누구도 죽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시작. 8절. 우리가 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요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 영적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벌어져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죽음이 누가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하나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 순간 나도 같이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아요. 분명히 난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도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음.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공소하려고 내 죄목을 다 적어놨던 것들이, 그 많은 공격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쓸모없게 무효로 끝나버린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기 위해서 막 할 때, 만약에 제가 법정 갔어요. 제가 이제 주님 부르심 받아서 집에 섰어요. 마귀가 저 옆에서, 유상현 제가요 언제 무슨 죄를 졌고 아시죠? 뭐 제 죄목 나누면 뭐 하여튼 1년을 얘기해도 못할 겁니다. 막 고소하려고 이만큼 쌓아놨어요. 제 제목을. 자, 그래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저 변호사니까. 제 변호사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검사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재판관님, 유상현은 저와 함께 죽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공소권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저를 변호하세요. 유상현은 저를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저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제가 죽었을 때 저 사람도 같이 죽었으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한 공소권은 없습니다. 라고 판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한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믿지 않지만 오히려 거꾸로 해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논리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마땅하냐면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믿는 도리라는 말은 호몰로기어로 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보내신 자가 사도예요. 대제사장은 거꾸로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의 대표로 선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 보낸 사자가 사도가 예수님이고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누군가 대신 대표로 내보낸 사람이 그게 또 누구다? 그게 또 예수님인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진 관계인데, 함께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요, 우리의 대표자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건요, 깊이, 뭐죠? 타타노야에서 어디 아래에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예수님께 두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성일기 쓰고 매일 성경 보고 뭐 최고봉하고 매일 날마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간에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의 뜻은 뭘까? 주님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할 일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제가 CCC 수련회 갔잖아요. 대학교 수련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이제 뭐 질문하겠다고 왔어요. 청년들 대화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이번 집회하면서 저는 둘째 날 강사로 간 거니까 첫째 날 집회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한 자매가 목사님 진짜 감동이었어요. 저 울컥해서 저 눈물 났어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백문일답 시간이 제가 울컥 울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한 가지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CCC의 전통이에요. 첫날 집회에 2,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대학생들 2,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백문일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회자가 질문은 100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2,000명이 한 자리에서 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는데 그 소리를 외치는데 자기 마음이 뜨겁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이 진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도 해보려고 합니다. 100개 할 수는 없고요. 100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쌩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깡다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목 닦아내리라 했던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씻겨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날 위해서 무릎으로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들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들고 가야 되고 외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어느 것도 우리한테 귀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 붙잡고 예수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